찬양할 때 믿음으로 찬양대의 찬양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저 찬양 저도 지금 마음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 시간에 마음을 열고 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거구나. 내가 찬양대 찬양 객석에서 그거 감상을 했는데 잘못됐구나. 예, 잘못됐습니다. 찬양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가사 나오는 게 특별히 그런 건데요. 찬양 가사 보면서 찬양대가 대표로 하는 거지만 주님, 이 가사 저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합창단, 오페라, 뮤지컬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 찬양도 공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책 제목은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기가 막힌 책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 제목 읽고 참 멋진 제목이다. 어떤 새가 걱정하고 있으면 그 새는 분명히 날고 있지 않은 새예요. 어디 구석에 틀어박혀 앉아있는 새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책을 다른 책에서 또 인용을 했어요. 조규홍 씨가 쓴 플로티노스, 그리스 철학을 기독교에 전달한 사상가, 이런 책에 인용한 글을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립니다. 어느 시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시인의 유고집에 너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실려있는 시, 그런 글이라고 그래요. 그녀는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화물 트럭이 덮치면서 꽝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댔다. 들려오는 소리가 다시 물었다. 나는 너희 사회에서의 그런 분류 형식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예, 저는 사장의 부인입니다. 남들이 저를 가리켜 사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소리는 말했다. 나는 누구의 부인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다시 대답했다. 예, 저는 일남일녀의 어머니입니다. 딸아이는 특별히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신문사 주최의 음악 콩쿠르에서 상을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들려오는 소리는 계속 물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침이 마른 혀로 대답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간혹 불우유 돕기에도 앞장섰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려오는 소리의 질문은 그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종교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참 감동적인 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아는 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직책, 직위, 또는 내 아이들이 어떻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누구다, 또는 내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런 게 자기인 줄 아는데, 그런데 진짜 자기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빼놓고 내가 진짜 누구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대개 사람은 이런저런 가진 거, 사회적인 관계, 자기가 맡고 있는 직책,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살기도 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남과 비교 경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재고 또 자랑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열등감을, 그런 걸 가지고 애써
숨기고 포장하려고도 하지요. 근데 그런 게 자기 자신에게 편할 리가 없지요. 남이 옷 입었으니 편할 리 없지요. 진짜 내 자신은 누군가 하는 거지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유명한 얘기지요.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 나 자신이 무지하다, 이거를 제대로 알면서부터 비로소 참된 지식이 시작된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발음으로 해보면 그노티 세 아우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라는 곳에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그 현관 기둥에 새겨졌다는 말이죠. 누가 이 말을 처음 했을까?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그리스에 있는 7명의 현자 중에 한 사람인 탈레스가 이 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7현자 중에 또 한 사람인 킬론이 이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처음 얘기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탈레스라는 사람이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어렵다. 그리고 쉬운 일,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 그게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그중 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내가 진짜 누구입니까? 모든 종교는 말이죠, 모든 종교는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 철학, 어떤 교육 사상을 막론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참 자아를 찾아가고 참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 특별히 참나를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은 옛날에는 불교가 굉장히 왕성했으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옛날에 절에 다니셨거나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고승들, 승려들, 그분들이 아주 단골로 얘기하는 게 참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는 일반적인 종교학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종교의 구성 요소 중에서 신이 있어야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불교는 신이 없다고도 얘기도 하지요. 석가모니 그 부처가 내가 신이다 이런 얘기 안 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불성이 있다,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불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불교 거기에서 참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든, 그리고 그 종교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적어도 이른바 고등 종교다, 이런 종교들은 다 나를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육, 철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 읽어드렸던 그거를 잠시 생각하면서 내가 인간관계에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빼보세요. 저로 말하면 누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할 때 지영은 목사입니다. 전 목사로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것도 빼버리고 목사라는 거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나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안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이거는 착각 중에서도 큰 착각일 수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체험을 다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러다가 한 20대 후반쯤 돼서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엄마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맞았는데, 그런 경험은 누구한테나 다 있잖아요. 20대, 30대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친한 친구나 또는 경험 많은
어떤 선배나 스승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러다가 40대 한 50대 됐을 때 아유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지, 그때 그 선배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경험도 누구에게나 많이 있는 경험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또는 무엇을 통하여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저 저답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내가 아닌 거를 억지로 그런 척하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목사로 살아가니까 여러 계층의 사랑을 만납니다. 아마 세상 살아가는 직업 중에서 목사라는 직업만큼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직업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저 편안하게 저 자신이려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저를 꾸밀 필요도 없고, 뭐 죽으나 사나 목사고, 또 목사이기 전에 저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냥 자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갖고 그렇게 만나면 되는 거죠. 과도하게 꾸미면 불편합니다. 위장 포장하면 불편합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나 자신의 모습으로 만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행복은 참 자기 자신을 찾고 그리고 저답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이다, 그런 거지요. 성도들이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참 자기 자신을 찾고 참으로 행복을 누린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마르틴 루터라는 분을 예로서 소개하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11월 1일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어제가, 그러니까 10월 말일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지금부터 498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 이분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63년 동안 세상에 사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살아가면서 늘 이분은 마음속에 죄의식이 많았어요. 아,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벌 받는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거죠. 또 루터가 살았던 중세 유럽, 독일 이쪽은 뭐 완전히 거기는 다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죄 지은 사람한테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형벌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지옥의 형벌. 루터는 성장하면서도 늘 그런 나는 죄인인데 벌 받지, 지옥의 무서운 고통을 받지, 이런 것 때문에 늘 불안했고 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루터가 어느 정도 자라서 대학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마친 어느 때였습니다. 연도를 말하면 1505년. 루터의 나이 한 22살 정도 되는 때죠. 루터가 스토턴하임이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날이 이제 막 굳어지고 하면서 비가 내리는데, 그때 루터가 벼락이 쾅 자기 근처에서 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그 벼락이 떨어지는데 그 순간 땅바닥에 엎드려서 소리를 쳤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수도사, 요즘 말로 말하면 주님께 내 인생을 바친다, 뭐 그런 거니까. 말하자면 루터 마음속에 죄의식, 그리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 두려움, 이게 늘 마음에 깔려 있어서 꽝 벼락이 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건가 보다, 죽을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늘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런 게 쑥 밖으로 나온 거지요.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루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1505년에 이 벼락 사건, 그거를 보면 루터가 이 죄의식, 불안, 고통, 이런 자의식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었다. 그렇게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루터는 에어프루트에 있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돼요.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 기독교가 나눠져 있지 않을 테니까. 근데 신부가 돼서, 사제가 돼서 제일 처음 미사 집전을 하는데 1507년입니다. 미사 집전을 하면서 그 미사 시간에 성찬식을 하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성찬식 중에 그 당시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루터가 미사 집전을 하며 그 성찬식을 하는데 또 한 번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몰려들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인데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이거를 어떻게 집전을 하는가? 이것 때문에 루터는 무시무시한 공포,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1507년에 루터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이 체험도, 이 두려움도 역시 마찬가지죠. 루터는 수도사가 되고서도 자기 마음속에 죄의식의 고통, 하나님께 벌받는다, 지옥으로 빠질지 모른다,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루터는 수도사가 되고 나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금식도 했고 고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보다 자기 스스로 훨씬 더 자기 몸을 아주 쳐서 복종시키면서 아주 극도의 고행까지 했는데, 그래서 루터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그런 고행, 금식 이런 걸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나는 누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루터가 사역지를 옮깁니다. 위텐베르크라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거기에 생긴 그 대학에서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로 또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략 1510년부터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루터는 말이죠,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에 써 있는 거하고 다르구나, 꽤 차이가 나는구나, 어떤 거는 정반대구나, 이런 거를 루터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루터는 점점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에 젖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죄의식에 빠진 자기 자신의 모습, 지옥의 형벌에 완전히 영원히 멸망할지 모른다, 이런 고통, 여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실마리 같은 것들을 계속 발견해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1513년 혹은 1514년이라고도 하고 어느 가을에 루터는 위텐베르크, 거기에 탑이 이렇게 있는데 탑 안에 이제 방도 있고 그래요. 지금도 독일 위텐베르크 가면 그 탑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탑 안에 서재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고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 22편 내용 중에서 1절,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루터는 이 글을, 시편 22편 요 처음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금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 처지하고 얼마나 똑같은 말씀인가. 이 말씀이 지금
죄의식으로 고통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내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금방 루터에게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시편 22편은 구약의 시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시편이니까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쓰여진 이 시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쓰여진 그런 시지 하는 것을 얼른 머릿속에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거는 상식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22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연관해서 성취된 말씀이 여기 많아요.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또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아이고 저자가 구세주라며,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자를 사랑하니까 구해주실 걸, 이러면서 조롱한다. 그게 지금 6절,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그런 내용이다. 이거는 루터는 더구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또 수도사로서 시편은 수도사들은 거의 다 암기하다시피 하는데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얼핏 읽을 때 내 처지를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나, 이 생각이 들었다가 금방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루터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고통, 이런 멸시, 조롱, 천대를 받으셔야 되지? 그거는 가당치 않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이런 고통, 이런 모멸을 받으셔야 되나, 이런 죽임을 당하셔야 됐나,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루터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문제가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제일 무서운 거는 지옥의 형벌이다. 그러니까 죄, 벌, 이게 이제 루터를 늘 괴롭힌 문제잖아요. 근데 그 1513년, 1514년 그 어느 가을날에 루터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왜 이런 벌을 받으시나? 내가 벌을 받는다면야? 그거는 당연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데 갑자기 루터한테 큰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모욕, 천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임까지 당하신 것은 바로 내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루터는 그 순간에, 루터는 나중에 자기가 쓴 글에서 그때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나는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에 있는 기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이제 점점 연구하면서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공로를 쌓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만큼 쌓이면 그러면 그 쌓인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루터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나는 그 사실을 깨달은 뒤에 천국의 문이 내 앞에 확 열리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루터는 나중에 자기의 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에너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수도자로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드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그래 너 나를 위해서 그만큼 했으니까 내가 구원 주마,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놓으신 그 사역 때문에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루터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루터는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위대한 사실을 감격적으로 깨달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교회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런 거하고 다른 거, 그거를 보고서 아유 그것도 맞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하고 다른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깨달은 건 깨달은 거고 실제 삶에서 생활하는 거는 성경에 맞지 않더라도 아유 뭐 그래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루터는 그 깨달음을 깊이 깨닫고 나서 루터가 위대한 개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동지들을 규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말씀 깨달은 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에서 멀리 빗나가 있는 그 당시의 교회의 불의한 제도나 뭐 권력 집단이나 이런 거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저는 루터의 이 체험을 생각할 때면 제가 걸어온 인생에서 제가 겪은 일이 떠오릅니다. 저는 신학교 학부를 3년 반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80년에 군대 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사실은 군대에 강제 징집돼서 제가 끌려가게 됐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들 청사진들이 마구 뒤엉켰고 얼마나 고민이 심했는지 저는 그때 당시에 나는 신학 공부 안 한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라면 상경계열 쪽이 늘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넉넉한 집안도 아닌데 내가 장남인데 내가 이제 신학 공부 집어치우고 나는 뭐 군생활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돈 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참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크게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쭉 읽어가면서 로마서에 대해서 설명한 책을 쭉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하게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 제게 각별하게 은혜를 준 말씀이에요. 10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게 무슨 뜻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무슨 뜻이다. 10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은혜 받은 말씀이니까 이 11절이 제게 대한 말씀이었지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근데 그거는 2000년 전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근데 내가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뭐를 해드려야 될까? 근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이니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끝나버렸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2000년 전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음속에 막 밀려 들어오면서 깨달아져 오는데 그러면서 내가 뭘 하지? 아무것도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고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다 알지요. 군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서도 자꾸 거기 다시 가고 싶어서 군대 꿈도 꾸고 또 그쪽에 자꾸만 가보고 싶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 생활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지요. 근데 저는 81년 가을쯤에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군 생활이 진짜로 기뻤습니다. 그렇게 기쁜데 그 다음에 즉시로 찾아오는 현상이 있었어요. 말씀이 좋더라고요. 성경이 달더라고요.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게 그냥 표현으로 그런 거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더라고요. 성경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짜 나를 찾나요? 루터는 자기 자신을 죄인, 지옥의 형벌에 빠질 죄인, 근데 그거는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 그 한 사람을 보실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선택했어. 이게 하나님이 루터를 보시는 시각인데 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루터는 몰랐던 거지요. 근데 어떻게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찾았어요. 진짜 자기를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거기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 이게 가장 커다란 감사요, 가장 근원적인 감사인데 나를 발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공로를 통해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참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에 그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내 모든 주변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가을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끌어안고 각자가 고백하며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참된 나의 모습 절대로 사탄의 속삭거림에 넘어가서 이 참된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각자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참 자신의 모습을 늘 가슴에 끌어안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사탄의 악한 영의 그 음성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가을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을 남김없이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한 우리의 기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봉헌과 파송의 교독 저와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3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00장 찬송 1절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합니다. 그 은혜가 족하네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길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주님, 내 자신이 아닌 모습, 억지로 내 것인 양, 내 자신인 양 꾸미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남들 만나고 혼자 있으면 자괴감이 들고 자존심 상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하고서 애써서 이렇게 저렇게 포장했지만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비교, 경쟁을 그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나 사회에서나 직위나 어떤 이런저런 명칭이 계급이 아니라는 것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든 사람 더불어 포용하며 겸허하게 존경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사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원래 우리 자신 모습, 그렇게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인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모든 예물에 이런 결단 담았습니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성도들 아픈 병철을 주께서 안수하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병이 나을지어다. 내 병이 나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내 영과 혼과 몸을 건강케 하느니라. 아멘. 주여 성령으로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